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단지 옛날의 기록이 아니다. 여러분, 이 정의는 오늘 말씀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이자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엔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 얻은 것은 너희를 위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과거에 3,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리고 아브라함하고 하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오늘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바울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이 진리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미 늙어 생식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살아는 경수가 끊어진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를 가지기를 원한다고 말하면 100이면 100 이상한 사람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의 가능성과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그 가능성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바라본 것이 기적의 시작이었다. 물론 그도 의심하여 그의 종 엘리에셀이 그의 후계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종이라는 것은 집에 영어로 말하면 버틀러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노예라는 위치가 아니라 자기 집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노죠. 단번에 거절하셨습니다. 너와 사라를 통해 낳은 아이가 약속의 자녀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우리가 서두에 말씀한 것의 연장선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칭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의롭다 칭해 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 그것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의가 적용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단순한 우리의 어떤 태도, 공손한 태도, 적극적인 태도, 성실한 모습 이런 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우리의 결단인 거예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단을 잘 못해요. 그렇게 믿었지만 문제가 오고 어떤 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했던 결단은 어디로 간데 없고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지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아브라함부터 주어지는 그 믿음의 축복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우리의 결단이다. 로마서 우리 4장 18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믿었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나 돼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중요한 구절이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믿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어떤 상황의 불가능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가능성을 본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내 현실의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빛을 더 크게 보았던 거예요. 그는 자기 자신 안에서 희망을 찾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고 우리가 가진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우리가 직면한 이 어려움들, 이 난관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뭡니까? 자기 안에서 희망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간구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가장 중요한 비결이었던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까요? 믿음보다 더 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더 큰 어려움들이, 환경들이 그냥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풍랑이 있는 걸 바라보는 순간 그 풍랑의 문제 속으로 확 빠져들어가잖아. 그 똑같은 겁니다. 몸이 젊어지기를, 또 사라의 태가 회복되기를 그렇게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라면 나의 몸을 생식 기능을 회복시켜주고 태의 어떤 문도 열어주실 거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죠.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한 표현을 제가 가져왔는데 그 현실을 마지막 단어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의 현실이 만약에 부정적인 어떤 삶이고 어려운 삶이고 정말 답이 없는 그런 환경인데 그 현실을 마지막 단어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 그 단어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죽음을 끝이라 말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의 무대라고 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눈이 아니라 현실 위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더 크게 보고 더 신뢰하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우리 앞에 닥친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어렵고 불가능한 문제일수록 우리는 그게 뭘 얹어야 되느냐?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의 그 어려운 문제, 우리 가정에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문제, 자녀의 관계 문제에 믿음을 얹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행복하고 정말 사이좋고 그런 어떤 아름다운 가정을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다 믿음을 얹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화를 내고 싶은데도 화를 참는 거예요. 인내하고 혼자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 보면 그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자녀가 변해서 정말 예수를 열심히 믿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누구보다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고, 세상에 가진 많은 돈 가지고 막 방탕하게 살던 아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것이 뭡니까? 부모가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얹은 거예요. 믿음을.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1에서 22절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믿었다라는 거죠. 그의 믿음은 현실을 무시한 고집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서도 늘 의심합니다. 목사도 의심하고 장로도 의심하고 평신도도 의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실까? 하나님 정말 이 문제에 기회해 주실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쓰실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너무 작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내 시선을 문제에 고정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고정할 것인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함으로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대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구절 23, 24절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도요.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오늘 주제하고도 연결됩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건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기다려 주시고 아브라함의 그 잘못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그 약속의 그 믿음의 그 계보를 이어가는 그 첫 번째 장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인도해 주신 거죠.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 왜 우리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건은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과거의 증언일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다시 말해 그가 받은 의는 곧 우리의 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안 되는 것이 바로 성경 속에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연결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겠지. 근데 지금은 좀 다르지 않아?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의심하는 순간 두려움이 없고 원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오늘 이 구절을 외우십시오. 내가 아브라함을 의롭다 한 것처럼 예수 믿는 너도 의롭다 하리라.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아브라함을 의롭다 한 것처럼 내 아들 예수를 믿는 너도 의롭다 하리라. 그곳에는 구원이 있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계심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환난이 올 때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원망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에게 소망을 두기만 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